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니,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방언을 듣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위하신 것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들이 되려 하시니라. 다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는요, 복음의 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의 교과서로 가장 굿뉴스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이 굿뉴스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바로 굿뉴스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로 이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뭐가 돼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바로 칭의랍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바로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까지도 하나님이 택해 줬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거룩해진 거죠. 거룩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 주의 종으로 저를 택하신 것은 제가 잘났고 괜찮고 멋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바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시는 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든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해서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박테리아 같은 그 병균들은요, 햇빛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태양빛보다 더 센 그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는 어떤 죄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화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게 돼서 화로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우리를 씻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진정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 잠깐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은요, 즐거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슬픔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벅차오르는 어떤 감격이 있다면 바로 그 다음에 허탈감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아직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그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과 그 평강을 우리는 끌어서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보태거나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하시죠. 이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예비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까 오늘 본문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 거룩하게 하시면 빠졌는데 여기 다른 곳에 분명히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다 보세요. 칭의, 성화, 영화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보면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그 차이점을 본다면요. 뭐가 다르냐면요. 다른 것을 본다면 이 칭의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천국의 길은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피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하시고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는 그 양태, 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과정은 똑같지만, 은혜이지만 그 칭의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우리는 그걸 믿고 거길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앞에 믿음은 뭐예요? 칭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천국을 열어놓으신, 그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칭의의 믿음입니다. 근데 칭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순종하는, 그 바로 순종해서 따라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해?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만을 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한 믿음은 첫 번째 믿음 뭐예요? 칭의.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또 이르게 한다.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뭐가 되냐면 계속 거룩하게 하시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성화의 과정은 내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태, 그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봤을 때 나눠진다면 앞에 거 칭의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이 성화는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에 따라가는 구원에 보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 것 같이 8장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뭘 해방했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했대요?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방을 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풀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바로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랍니다. 율법의 요구는 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마음에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라고 하신 거지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바로 사망의 법이, 율법이 사망의 법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지키다 보면 더 어떻게 내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것은 그 성을 뺏긴 것. 그러니까 큰 성을 뺏기는 것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걸 늘 말씀하는 저 목사도 부지불간에 하나 툭 부딪히면 그냥 또 성이 나갑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법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 죄가 용서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주님께 그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영을 따르고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 그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쫓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서로 한테 조인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실 때만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내가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영을 쫓아 행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될 때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돈과 권력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르고 그걸로 나가게 돼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고단하고 부족하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겐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채울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내 속에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다 채워져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요도 되지만 어쩌면 CCM 같은 노래 있죠.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분이 들어와 쉴 곳이 없네. 이 가시나무새예요. 가시나무새가 그 가사같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가득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들어와서 쉬실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 그 성령으로 가득 차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바로 그 소망이 그것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칭의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화는 내 일이라고 이렇게 차별성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통일성으로 보면 이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까 말했던 차별성은 뭐예요? 이 칭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지만 이
성화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또 차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만은 안 된다고 해서 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요, 내가 먼저 한 발을 뛰고 들어갈 때, 순종하러 나갈 때, 그때 성령으로 밀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제 말이, 제 표현 방법이 이게 설득력이 없었나 봐요. 그걸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번에 이거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 아주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그래서 썼더라고요. 이 성화의 과정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큰 바위를 그 높은 산 위로 내가 밀어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성화의 과정은 뭐예요? 그 큰 바위를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성화의 과정 때문에 얘기를 하면 자꾸 그게 올무가 돼서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성령이 도와준다고 암만 얘기해도 그걸 자꾸 내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높은 큰 바위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 밀어내는. 나는 밀어내릴 뿐입니다. 근데 내가 해야죠. 근데 밀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큰 바위가 밑으로 뒹굴뒹굴 굴러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이걸 참 표현 잘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성화의 과정은요, 내 힘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느 거예요? 밀어서 내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바위를 위에서 미는 과정이에요. 미는 과정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것도. 막상 여러분 순종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벌써 우리 생각에 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이 세상에서 뭐가 돼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순종하려고 오늘 아주 시간 정확히 오셨네요. 그죠? 밤새고 일을 했어요. 밤새고 일이고 아침에 나와서 잠깐 집에 들렀다가 지금 예배 시간에 10시 50분까지 온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니까 되죠. 그죠? 왜냐면요, 내가 내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막상 하잖아요. 어떤 방법을 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굴러주신다니까요. 내가 억지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튼 행동은 하지만 내가 행동할 때 뒤에서 밀어주신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엑셀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그 엔진의 힘으로 자동차가 밟기만 하면 가게 되죠. 그와 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그 큰 바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어요. 성화가 좀 어렵다. 물론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순종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그것이 나타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을 그 과정에 늘 있으니까 그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내려간다 보니까 자꾸 하늘로 가는 것 같지 않은데 하늘 향해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과정을 늘 맛보고 사니까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신 이런 게 있구나. 오늘도 이렇게 오니까 기쁘구나. 그죠?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차별성은 내가 하고 그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집식적으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또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먼저 행동해야 돼. 행하게 하신다고요. 행하여. 아시겠습니까? 전 이 표현을 듣고 나니까 저까지도 이걸 이렇게 전하니까 얼마나 기뻐들 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그거 갖고 부담 가졌던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올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뭘래요? 이 성화의 과정은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내가 갈 때 주님께서 진짜 온전히 밀어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의 완전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힘과 노력만은 요만큼도 안 되죠. 참고 참아요. 당장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더 터지면요, 더 뻥 터져버려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참게 되면요, 그것은 폭발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깨달아요. 나중에 폭발한 다음에 후회하지 않고 미리 성령에 의지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은, 세상의 육체의 일은 한번 보세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할렐루야가 놀랄루야죠. 그죠? 육체는 혼자는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분명히 어떤 분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듯이 그 마리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배만 빌려준 거죠. 요셉의 씨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씨로 되지 않은 것 같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같이 우리의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거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 원액이 들어와서 나에게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겉은 내 마음속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해서 그 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열리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의 성품에서 그렇게 변해지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또 크게 다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린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냥 귀하지 않게 천하게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을 얻어둬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돼요. 영에서 두면요, 우리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내 영에다 강탈하셔서 바로 내 생각과 마음에 강탈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도우심에도 보면 8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를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소망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으면 기다릴지니라. 우리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참을성을 기웁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냐면 그 일을 앞에 닥친 나에게 일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게 인내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거 보면 로마서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때 고난도 함께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고난은 아까 말한 대로 성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고난이 아니라 성화되는 과정에서 나는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이 고난은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죽으셨을까요? 그 육체는 그냥 얼마나 처참하도록 아프고 슬프고 또한 마음이 찢어지도록 그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그 성령의 완성, 아까 말한 대로 성화의 완성이 뭡니까? 뭐죠? 구원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완성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성화의 과정이 꼭 필요한데 성화의 과정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례로 우리가 볼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농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이 죄는요, 그 사과 상자가 있을 때 그 썩은 사과 하나 들였으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과들까지 같이 썩어버립니다. 이 죄는 얼마나 빨리 분산하는지 아주 큰 그 바이러스와 같아서 금방 퍼져버립니다. 내 속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마음속에 이 죄된 생각 하나만 들어오면요, 금방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부터 차단해버려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생각나고 그때 차단하게 만드신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그게 죄되는 것도 몰라요. 우리 지금 보면 진짜 양심에 털났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아까 위에서 굴러내려오는 것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 농담 같은 거 해갖고 그걸 좀 잘 지나가기도, 어쩌면 작은 거짓말로 선한 거짓말이라거나 하얀 거짓말을 해갖고 그걸 잘 지나갈 때, 물론 그런 지혜로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이 껴있죠. 그것도 죄다.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구약 때 보면 그 아말렉을 사울왕에게 나가 전쟁에서 거기에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고 짐승부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을, 우리 사람의 품성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그냥 놔두면요, 그 죄가 하나만 들어오면 그게 금방금방 퍼져버린다니까요. 죄의 확산성이라고 해서 그 어느 사람이 하나 죄 져서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꼭 옆에 사람도 같이 그 같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지금 길에 가다가 저 지금 차비가 없으니까 2,000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 하고 안 줘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길에 담배 피는 사람 없지만 제가 옛날에 담배 피고 술 먹을 때 담배 피는 사람 저 담배 한 대만 주실래요? 그냥 거쳐줘요. 담배 한 대 주실래는데 담배 피고 있던 사람이 안 주는 거 못 봤어요. 또 술도 술 한 잔만 주실래요? 그러세요. 왜요? 술, 담배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죄의 확산성에 같이 죄 짓다는 그 마음이 늘 그 속에 죄인의 그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져 있으면요, 꼭 옆에 사람까지 같이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조금 컴프레스 되나 해서. 자기가 선한 곳으로 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끌어내립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 그것을 그때 나에게 책망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럼 작은 죄에서부터 우리는 거기서 끊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큰 거는 되레 지나가다 보면요, 큰 바위 같은 거, 돌 같은 거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걸려요? 그거 딱 넘어갔다 조그만 돌에 걸려서 자빠져요.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건 눈앞에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진짜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내가 정직히 행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힘들더라도, 그러나 막상 그것을 정직으로 행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은요, 또 데미지가 오더라도 그 데미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심하게 오질 않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순종되는 진정한 참 기쁨과 생명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 사람이 좀 합리적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그러면서 죄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좀 벽창하라는 소리 듣고, 저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좀 융통성이 없어서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융통성이, 우리한테는 그 죄를 짓는 데는 융통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걷어져서 우리 속에서 늘 나타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 성화의 과정을, 내가 그 큰 바위를 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지키겠다면 그 바위를 밀을 때 그 바위는 떼굴떼굴 하면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며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것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막상 잘하다가도 10번 잘하도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쓰죠. 도로아미 타불이다. 저도 그래요. 그러는데 목사가 된 놈이 이게 뭐냐 도대체. 도로아미 타불이다. 불교 용어 같지만 이렇게 자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잘못됐으면 그거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나가자. 그리고 나가게 또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나를 신이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또한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내가 한 발만 뛰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신 것이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죄 없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이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고 또한 죄 없는 곳으로 선한 행동으로 선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그 구원의 완성,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와 딱 붙으셔서 나를 안으시고 함께 늘 가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한 다듬어 주시고 달래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령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아니 안 해도 돼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성령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사정인 것을 압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 없는 탄식으로 또 간구까지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과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드려진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또 갚아주셔서 이들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며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둬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